오늘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들이 참 많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한 특별한 두 가지, 하나는 성경,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는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 그다음에 감사,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음,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가끔 제가 간증을 또 아이들에게 해요. 한 번은 아이 하나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학생 아이가.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걔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아버지인데 너한테는 하나님이 아저씨야. 너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네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관심 가질 리가 없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게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유년주일학교 여자아이하고도 제가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을 금지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여자다 이거야.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진짜 너무 심하셨죠. 제가 전도사인데 그렇게 엄격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새로 이사 와서 등록한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말 붙이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이 참 좋아 보이는데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데이트하자고 전화할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먼저 좀 연락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정말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연극을 같이 보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건 너무 심각해서 기도 못해. 이건 너무 사사로운 거라 기도 못해.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사사로운 것부터 너무너무 심각한 것까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극히 개인적인 것조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가 제가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 것까지도 간섭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짜잘한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감격이고 놀라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게. 이거 약속이에요.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기도에 어떤 식이든지 응답할게.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려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하라 라고만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기도의 놀라움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방식으로, 또 원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주십니다. 그럼 가끔 안 주시는 거 응답 안 하신 거죠? 아니죠. 안 주시는 게 응답이죠.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응답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식으로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 또 성경에 이런 말씀 많죠.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란 말은 우리가 기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금방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 안 된다고 기도 때려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라. 결국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씀을 기도하라. 근데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는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는 말아라. 금방 응답되지 않다고 기도를 때려치지 말아라. 네 식으로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할 때 뭐예요? 빨리 응답하는 거예요. 빨리.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면 빨리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더 깊은,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들 기도하면 빨리 주세요가 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릴 줄 알고 버티는 신앙을 훈련시키십니다. 또 응답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 이런 것을 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잠잠히 참고 기다린 것도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가장 복된 하나님의 때인 것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 속에서 훈련하고 다듬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끝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새신자들은요,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됩니다. 그런 거 초신자 때 경험 많이 하셨죠. 제가 저희 이스트베이에서 목회할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형제가 있는데, 일식집을 했어요. 일식집을. 그 형제는요,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회가 요 시간이지만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님 딱 5명만 들어오면 요거 생선 다 팔리는데 5명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직 문 안 닫으셨죠? 그리고 5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자꾸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아멘만 하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옆에 계신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겁없이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힘든 거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자기가 나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응답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깨닫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깨닫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면 응답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며 다듬으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은 3년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10년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어르신들이 살아생전에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뒤에 그 기도가 놀랍게 자손들 속에 꽃피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끝을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앞에 감사를 항상 앞세우는 것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성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뒤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로.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보내주셨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야지 그 아이의 오죽하면 자식이 왼수란 말까지 생겼겠어요. 애들이 크는 과정에 온갖 사고 다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디고 끌어안을 때 얘네들이 나중에 그렇게 속식이던 애가 이런 애가 됐구나 감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감사로 바라봐야 돼요.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엄마 아빠 원망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저쪽 교회 성도는 저렇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왜 이러냐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내내 불행한 목사일 거예요. 성도님들도 매일 저쪽 목사는 이러는데 우리 목사는 왜 저러냐 그러면은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있고 방송국 사람이 이제 글씨를 써서 이렇게 있으면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제목이 부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그랬어요. 원수 말고 다른 말로 했더니 철천지 원수. 그래가지고 와 웃었어요. 제가 철천지란 말이 뭔가 했더니 하늘에 사무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원수는 가슴에 사무치는데 이 왼수는 가슴에 사무친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쳐. 제가 그거를 보면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저께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나한테 잔소리를 전혀 안 해? 왜 잔소리를 전혀 안 하네요?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한 지 40년인데 잔소리에서 고쳐졌으면 벌써 고쳐졌겠지. 아닌가요? 잔소리에서 고쳐졌으면 옛날에 고쳐졌겠죠. 지금은 잔소리에서 사람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냥 받아주고 사는 거죠.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다 부부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언합니다. 막 기도를 하면 5시간, 6시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딱 기준이 뭐냐면 내 입에서 요새 감사가 풍성한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쏟아나오는지를 점검해 보면 요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이 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모든 것이 다 힘든 요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고 감당하고 해결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감사가 풍성하시냐 이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어서 많이 감사가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기가 단단해야 실력이 늡니다. 믿음의 기본기는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입술. 다른 사람들을 감사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성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뜻은 무엇일까? 이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사랑의 교회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이런 소문 들으면 최고죠. 또 그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교회야.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또 하나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 만나봐봐. 그렇게 입에 감사가 넘쳐. 정말 특별한 교회야.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풍성하고 단단한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